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롯의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창세기 11장 데라의 족보에 처음 등장합니다.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그 중에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데라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때 아브람과 사라와 롯과 함께 떠났어요. 그 후에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나머지 아브람과 사라와 롯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살려고 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바로 파라오에게 빼앗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롯도 옆에서 함께 지켜봤어요. 이후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아브라함이 목초지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때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죠. 이때부터 이 롯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요단 지역을 택하고 계속 장막으로 옮겨 소돔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왕들의 전쟁 때 소돔이 패하고 거기에 포로 잡힐 때 롯도 포로로 풀려가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신들을 데리고 끝까지 찾아가서 포로와 재물을 모두 되찾아옵니다. 이후 롯은 계속해서 소돔 성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소돔의 일원이 됩니다. 함께 본문 1절에서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당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음이라. 아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시대, 인종에 따라 갈등들이 있습니다. 제가 북경에 살았을 때 느꼈던 갈등 중에 하나는 북경인과 외지인의 갈등이에요. 북경인은 외지인을 좀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북경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라고 생각하죠. 외지인들은 북경 사람들이 자신과 달리 노력하지 않고 북경의 호적을 얻어서 잘 산다, 대도시에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은 지역적으로도 나타나요. 중국의 북방 사람들, 북쪽 사람들은 대부분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남방 사람들은 아담하고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 사람들은 남방 사람들이 이익만 따지는 깍쟁이라고 생각하고 남방 사람들은 북방 사람들을 큰 소리만 치는 멍청이다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갈등도 있죠. 산하 제한으로 인해서 남아 서로 사상이 강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호족에 물리지 못한 헤이아이즈 문제들이 있고 홀로 자란 그 소황제가 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80년 이후에 태어난 빠른 후 그 세대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산하 제한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노령화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40여 년 만에 이 산하 제한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죠. 지리적, 역사적으로 이 양안 관계가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도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이 있죠. 본성인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이주한, 복건성에서 이주한 사람들, 그리고 객가 사람들, 커지아 원들입니다. 대충
본성인이 대만 인구 중에 약 85%를 차지하죠. 그리고 외성인은 1949년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에 패한 장예석과 함께 내려온 국민당 지지 세력이에요. 그들이 현재 대만에서 약 13%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대만어, 민난어 아니면 커시아어, 객가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본성인들이에요. 대만어나 커시아어를 모르면 외성인이거나 원주민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내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존재해요. 낮은 임금과 청년 일자리 부족,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연애, 생활, 이것들이 대만 내에 또 다른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남북의 갈등, 동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은 고도로 압축 성장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요. 생각해보면 6.25를 겪은 세대, 새마을 운동 세대, 민주화 운동 세대, 경제적 풍요 가운데 태어난 세대, IMF 국가구도 세대, 한류 세대와 K-드라마 세대, 이 모든 세대들이 한 세대에 공존하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사는 지역, 그 시대에 따라 겪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어떤 갈등을 겪었을까요?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지역과 역사와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롯은 소돔의 영향을 받았죠. 처음 롯이 요단 넓은 들판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이에요. 목축에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판과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업에 생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단 지역을 택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장막을 옮겨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고 거기에 죄악과 접하게 됩니다. 도시의 화려한 그 뒤에 감춰진 죄악과 음란을 접하면서 롯은 갈등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배워볼까요?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롯이 죄악의 도시에 거하면서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당하고 날마다 그 불법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마음이 상했습니다. 롯은 날마다 심령이 상하면서도 소돔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롯은 갈등하면서도 소돔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이 심령의 상함보다 소돔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한 것, 시간 들인 것, 이미 자리 잡은 이 사업 기반을 생각하면 롯은 소돔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롯은 심령의 갈등을 외면하면서 도시의 죄악에 물들어갔죠.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도시가 더 살기 편하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시의 화려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저도 가끔 이 타일 중에 이 치치의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 와, 이 사람들 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다 이렇게 부자로 잘 살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만 같아요. 그리고 도시에 더 많은 기회는 하나님을 떠날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시의 유흥, 분주함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시가 아닌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불편합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당시 최고의 도시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에서 빼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의 왕궁에서 빼내어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궁에서 빼내서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한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성문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오늘날 광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물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사교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정보의 통로, 전달 통로가 되고 재판 장소가 성문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은 사람은 그 지역 어른이나 유지였습니다. 롯은 소돔의 제약으로 심령의 갈등을 느끼면서도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소돔에서 거기에 지역 유지로 성공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이 롯이 천사를 영접하는 이 장면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보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보면 시간, 롯이 천사를 영접한 시간을 보면 여기 보면 저녁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할 때는 언제예요? 낮이 뜨거울 때, 정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장소, 롯이 천사를 영접한 장소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도시 속에서 만나요.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광야 가운데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기서 만나죠. 근데 똑같이 간청합니다. 주의 종에 들어오라고, 그 다음에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말라고, 쉬다 가라고 똑같이 간청해요. 근데 그 간청에 대한 응답이 다릅니다. 롯에게는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절해요. 아브라함에게는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예스라고 얘기하죠. 좋아!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식탁도 롯은 무교병을 준비하는데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새 에바, 그 다음에 좁고 기름진 송아지, 엉킨 젖과 우유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보시면 세상이 볼 때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롯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롯의 영접은 거절하고 아브라함의 영접은 응답합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성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되었지만 날마다 그 불법을 접하면서 점점 죄에 물들어갔어요.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간 우유부단한 사람이 롯입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길인지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깊이 뿌리내린 그 롯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에서 늘 나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저녁이었어요. 소돔의 타락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낮보다 어둠이 내리는 저녁이 좋습니다. 그래서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때
이 천사들은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이 소돔의 죄악상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천사들의 거절에도 롯이 포기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낯선 사람이 소돔에서 노숙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롯은 두 천사를 강요하듯이 본문에 보면 끌어다가 자기 집으로 들여요. 롯의 선한 마음은 두 천사에게 소돔에도 의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이 롯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소돔의 멸망이 연기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이 다 가기도 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외지에서 용모가 뛰어난 두 사람이 성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롯이 영접했다라는 그 소문이 이 소돔성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를 들려고 할 때 소돔의 백성들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먼데 사는 사람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 모두 다 롯의 집에 몰려와요. 그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는 롯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들을 내어놓으라 라고 요구하죠. 여기서 보면 상관하리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야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각적으로 아는 것 외에도 마음으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모든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야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야다가 성경에 처음 사용된 게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동침하다 이게 야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주로 성관계를 나타낼 때 완곡하게 표현할 때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할 때 야다라고 쓰죠. 남녀 사이의 야다가 본문에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야다를 동성애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색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소돔입니다. 이 소돔이는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음란했으며 그들의 음란은 좀 괜찮은 사람이라 싶으면 남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개신교에서 동성애가 죄인가라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른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다양한 성적 지향 중 하나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부정적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 금지 본문을 단순하게 번역의 오류 아니면 해석의 오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마 이 동성애를 주제로 좀 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이 죄고 탐욕이 죄고 살인이 죄고 난잡한 이성애가 죄인 것처럼 동성애도 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죄의 목록 중에 다른 것은 다 죄가 맞는데 동성애만 죄가 아닐 수 없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면 음란도 죄가 아니어야 하고 살인도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내가 되면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동성애 금지를 문자가 아닌 성경의 정신에 비춰봐도 자기 쾌락만을 위한 성적 자기결정은 죄입니다. 그렇다고 동성애가 다른 죄에 비해 더 크고 무거운 죄라고 말하는 것에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더 큰 죄,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제 크기와 무게는 모두 다 크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정도로 모든 죄의 크기는 크고 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역시 죄 가운데 죽었어야 할 그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음을 알고 눈물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롯에게 필요한 자세가 회개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미 소돔의 음란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어요. 죄에 동화된 롯의 모습은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제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롯은 소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을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은 악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그들을 말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 딸, 비록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두 딸을 음란에 눈먼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해요. 롯은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허용하면서도 그것이 악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롯이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동화되어서는 웬만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롯의 제안에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음란의 눈이 먼 무리는 롯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멸의 어투로 이자라고 부르며 외지인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법관이 되려 한다라고 따집니다. 실제 롯이 낮에 성문에 앉아 있었던 건 재판하기 위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지인이 법관이 된 것도 모자라 밤에 법관이 되려 한다 하면서 롯을 밀치고 이제 내놓지 않으면 너를 더 해야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죠. 더 이상 롯이 나가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 괴로움,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며느리 룻과 친족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에게 임합니다. 모세가 모든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고 미디안 땅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이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서 빗바닥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요셉을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방 팔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천사들은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눈을 찾지 못하게 했죠. 욕망에 눈이 뒤집히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면 그 죄를 범한 신체 일부를 자르는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손이나 발을 잘랐죠. 그런데 간음했을 경우에는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멀게 했습니다. 천사가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일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실명해서 그들로부터 이 롯을 구하려는 목적과 함께 그들의 음란을, 간음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번 정권이 설 때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욕망에 눈이 멀어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후보로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치욕적인 청문회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청문회를 통해 숨겨진 욕망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미리 생각하며 준비하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기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소망합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멸망과 진노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중보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